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에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분들 열어주시고 해결할 일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기다리시고 예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의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기도 500용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신비에 늘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땅에서 하나님 농아인교회 섬기시는 또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영수 선교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쿠바의 김기현 선교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의료 선교사역과 또 한국어 교실 가운데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트남 하나님 성경이 없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우리 이재철 선교사님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에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말씀과 또 성경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은사를 따라 섬기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많은 희생자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란 땅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귀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10년 가정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장 표지어를 보시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 읽었고 또 내일 모레 나머지 3장을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이것이 질서가 깨진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깨어진 질서를 회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큰 사건,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큰 사건이고, 깨어진 질서, 무너진 질서,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추방당했던 그 인간이 다시금 회복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으로 쭉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던 인생이 죄를 지으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죄가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 나의 욕망, 세상의 말들로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서, 인류 역사에 내게 주신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인가? 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회복된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주어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뱀이 주어로 잘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여인에게 가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뱀이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또 하나는 여자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가?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결국 자기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가리게 되고 수치를 가리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는 곳에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에 홀로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곳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죄에 빠지면 여기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추방당하는, 그것이 오늘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혹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죄에 빠졌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1절 한 절 긴 말씀 가운데 묵상할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유혹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또는 문화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머리에, 이마에다가 나는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혹자입니다, 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렇게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역사,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위에 다가오는 많은 그런 사건들, 사람들, 그런 영적인 영향들을 바라보면서 위장된 모습으로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물들 다 뱀은 다 사탄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뱀으로 위장하여 오늘 여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뱀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보고 싶지도 않아. 나는 만질 수도 없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게 뱀을 애완견처럼 그렇게 집에서 기르고 사랑하고 쉽게 해서 어깨에다 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뱀이 아름답기로 하면은 참 아름답거든요.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는 그 부시메스터 같은 그런 뱀은요, 너무너무 화려해서 한번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빠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독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 몸을 보면은요, 모든 것 아주 그냥 황홀하거든요. 이게 뱀의 그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뱀으로 위장하여 하와에게 다가온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세력,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자 다가오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 그가 와서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하여 자꾸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1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잠깐의 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탄의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사랑을 믿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의심이 있고 딱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정말 너를 은혜 가운데 지켜줄 것 같아, 이렇게 다가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이렇게 흔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을 그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장의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애둘러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먹으면 정말 죽을까? 이렇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여자가 뱀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흔들렸어요. 여기 보시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경감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하와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덧붙이고 빼니까 4절 뱀이 단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대치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하와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욕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찌 보면 사단이 공격하기 가장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늘 물질에 대하여 욕망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보다는 내가 물질을 더 만들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욕망에 흔들리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가장 강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잔병 치료하는 분들은요, 조금만 아프면 약 먹습니다. 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 만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잔병 치료하는 분들은요, 어찌 보면 갑자기 큰 병을 만나진 않아요. 계속 자기 몸 관리를 하니까, 조심하니까. 근데 자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난 몇십 년 나는 약 한번 먹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 없다고,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큰 병 진단을 받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건마다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죄질까 두렵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금방 치료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해요. 근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하여 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하와처럼 되지 말아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유혹이 위장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랑을 부정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6절 오늘 요절 삼았으면 좋겠어요.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3장 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계속 흐르는 말씀이에요. 이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웠던 것 아닙니다. 선악과 주변을 맴돌았어요. 벌써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지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여기에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그 주변에 맴들고, 야,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정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적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배고파서 먹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기오고 싶은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사람들의 말이냐, 말씀이냐 나의 욕망이냐,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닙니다. 저울에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만 시험 받으시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들어서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붙들어 줄 거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줄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거를 주목해 보세요.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이 마르면 우리가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탄산음료 마시면요 계속 목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거나 마실 수 없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을 주셨어요? 자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 더하고 싶기도 하고 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작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유혹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내게 오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나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오늘 하와가 그랬죠.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들고요, 아담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자꾸 이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 저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고, 이게 아담의 변명이거든요. 이런 잘못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